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거짓말들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을 행할 때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존재에 손가락질하며 수치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별 수 있겠어?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는 누구에게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죠. 그러면서 그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그런 존재의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탄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5단계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5단계가 항상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5단계의 패턴이 거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여러분, 그 당시의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혐오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에 절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호감이 가는 그런 존재를 통해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안녕하세요, 하와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지내기는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아요. 정말 만족해요. 먹는 것은요, 충분한가요? 그럼요. 이 동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저기 있는 나무 하나만 빼고요. 하하하.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보다는 금하신 것 그 하나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 나무의 열매는 왜 못 먹게 하셨대요? 먹게 한 것은 전혀 관심 없죠. 왜 못 먹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하와의 그 어설픈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죽을지 모른다고요? 아니요.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탄은 하와의 그 빈틈에다가 그 의심의 지렛대를 꽂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꽂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들죠.
사실 그거 굉장한 열매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거 먹는다고 죽을까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 그러면 자신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었던 그 정체성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평생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분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날부터 어떤 존재가 됩니까? 천하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아처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 슬피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데 우리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의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거인들의 손에 죽이시려고 이곳 광야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들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슬피 울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은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효과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아시죠? 욥기서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 중에 처음 1, 2장과 마지막 40장만 겨우 기억을 하죠. 그리고 가운데 3장부터 37장 정도까지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읽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욥에게 온갖 말로 정죄를 하죠. 넌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너 정신 차리고 너 자신을 잘 돌아봐.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계속 이 얘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황한 비난을 왜 이토록 상세하게 그 욥기서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욥기의 대화를 보면서 원수가 어떤 거짓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지 미리 공부하고 예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비난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이 거짓말 때문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들을 퍼부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너무 귀한 자매예요. 그런데도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한동안 자신을 학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5분이라도 늦으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넌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하나님은 너처럼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 받으시지 않아.
넌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이 차 안에 앉아 있어. 자기에게 그렇게 학대하고 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려는 사탄의 1단계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자신에게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죠.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심을 듣다가 어느 정도 용납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다음 우리를 혼돈의 단계로 이끌고 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려고 할 때에 속히 분별하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대응하면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면서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강하게 선언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혼돈의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마는 것이죠. 이 혼돈에 빠진 모습을 에덴 동산의 하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의심의 마음으로 그 선악과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뭐라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입니까? 하와의 시각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혼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돈의 단계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하와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열매를 먹기로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아내의 말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혼돈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참 이런 경우들을 참 봅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도 이제는 판단을 이렇게 다 흐트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그것이 죄인데도 난 이걸 해야겠어 하면서 자신과 남을 설득하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성적인 죄를 범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명백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로써 사탄과 우리의 관계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탄은 즉각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문장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보인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수치심으로 이끄는 그 사탄의 가장 핵심 활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단계에서부터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종처럼 부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한 나라들이 이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통치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은 그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움의 그 대상으로 삼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이렇게 안 먹고 있으면 죽는다고. 이 돌들로 떡이라도 만들어서 드셔 하면서 죽음을 무기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의 생명은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나는 너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물리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자, 그리스도께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끌려다니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신의 종이 되게 했는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강한 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우리를 다시 이 옛 사슬로 묶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먹혀요. 우리는 오랫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 등등, 일어나지도 않을 일, 온갖 쓸데없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며 우리는 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의 그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따로 자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방으로 뛰어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내 방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하고 달려오죠. 이때 부모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거나 매를 때려서 매정하게 자기 방으로 돌려보냅니까?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안아주고 안정을 시킵니다. 이 녀석 겁이 많네. 담력 훈련을 시켜야겠어 하고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혼자 집에 돌아오게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 부모는 두려워하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안심시키고 그 두려움이 가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설명해 주죠. 자, 봐라. 있냐 없냐.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두려움은 이 아이의 미성숙함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항상 너를 지키고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이 지금 네가 느끼는 이 상태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안아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다시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해지지 않아서, 성숙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려움의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두려움을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